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지난 2019년 12월에 시작된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지난 3년 6개월 동안 참 기도하며 또 이 코로나를 잘 견뎌오셨습니다. 전 세계 6억 8,500만 명이 확진자가 생겼고 687만 명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확진자가 3,172만 명이 확진이 되었고 세상 떠난 사람들이 34,804명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필리핀은 인구가 1억이 넘지만은 414만 2,800명이 확진되었고 세상 떠난 사람들은 한국이 3만 4천 명인데 필리핀은 6만 6,466명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지나온 3년 반 동안은 우리가 견뎌온 지나온 세월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지나왔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22년 6개월 동안 필리핀에서 사역하면서 저는 크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의 제1선은 선교사가 아니고 바로 사랑하는 우리 고국 교회, 사랑하는 고국의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선교의 제1선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국 교회의 기도와 한국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이 없다면 어찌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지나온 필리핀 선교사역 22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 번도 저에게 실망시킨 적이 없고, 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도 정말 하나님 한 분을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온 것이 너무나 크나큰 축복입니다. 저는 1994년에 30년도 안 됐죠. 29년 전에 처음 외국에 나가본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물안 개구리 같은 삶을 살아왔는데 해운대에서 목회를 할 때에 어떤 친구가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번 외국에 나갔다가 오면 어떻겠느냐, 그런 충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1994년에 여권도 만들고 또 그래서 태국의 방콕 그리고 북쪽의 치앙마이라고 하는 곳으로 한 열흘 정도를 저희 아내와 같이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나가본 때였습니다. 그때 그 대학 친구들이 방콕에서 한인교회 사역을 하고 있었고 또 치앙마이에서 원주민 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선교지에 나와 있는데 윤 목사가 나와서 선교를 해야지,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선교지에 나왔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얘기를 듣고
6년이 지났는데 제가 선교지에 나가 있더라고요. 필리핀에서의 지난 22년 동안의 사역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41년 전에 시작된 우리 모든 민족교회가 교회 역사의 절반만큼을 또 저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선교 헌금으로 동역해 주심으로 통해서 또 저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찬양하고 여러분이 고백하듯이 저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필리핀에서도 예배 시간마다 부르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보통 한국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냥 찬송 한 번 1절부터 3절 또는 4절까지 한번 부르고 또 다른 찬송을 부르는데 필리핀에서는 보통 한 곡을 부르면 3번씩, 4번씩도 부릅니다. 저희가 예배마다 부르는 찬송, 좋으신 하나님.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 is so good to me. Anxious I thee. Anxious I thee. Anxious I thee. thee sakin. Anxious 마얌냐. Anxious 마얌냐. Anxious 마얌냐. 마얌냐 까꾸. 영어로 1절 부르고 또 두 번째 부른 소절은 필리핀 현지 따갈록입니다. 또 세 번째 부른 잉지어스 마얌냐는 저희가 살고 있는 필리핀 중부루선 빵빵가주라고 하는 빵빵가 언어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에는 수많은 언어들이 있고 또 지방마다도 틀린 그런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과 같이 또 저희가 살고 있는 그 프로빈스 도가 빵빵가주이기 때문에 또 빵빵가로도 같이 찬양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백하시는 것처럼 또 제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게 됩니다. 저는 필리핀에 3번 가보고 필리핀 선교사로 갔네요. 참 필리핀에 알지도 못하고 그냥 뭐 방문만 하고 또 가본 것이지요. 1997년도에 또 99년도에 2번 그리고 2000년도에 또 필리핀으로 저희 아내와 같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작정해서 갔습니다.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49년을 살아왔을 때 제가 49살에 갔는데 참 이 좋은 대한민국에서 50여 년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또 결혼해서 만 20년이 지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감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으로 남은 생애를 선교지를 향하여 가고자 그렇게 기도했고 그리고 함께 저희 아내와 같이 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듣기를 필리핀에 가면
50만 원이면 산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만 하면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몇몇 교회를 어르신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는 교회를 몇 군데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이제 나이가 거의 50이 다 돼가는데 조금이라도 젊은 나이에 선교지로 나가서 선교지에서 남은 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대견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목사님, 교회에서 50만 원만 후원해 주시면 제가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무 말씀을 안 하셔요. 한 달을 기다려도 아무 답변이 없으셔서 이거는 무응답이 응답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다른 교회 찾아가서 목사님께 목사님 똑같이 50만 원만 후원해 주시면 제가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남은 생애를 사역을 하겠습니다. 똑같이 아무 말씀은 안 하셔요. 처음에는 그래? 이지 늦은 나이에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돈 얘기를 말씀을 드리니까 아무 말씀을 안 하셔요. 그래서 저도 아무 말 안 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와서 한 교회, 두 교회, 세 교회, 네 교회, 네 군데 교회를 다녔는데 응답이 없으셔요. 이 무응답이 응답이구나. 그러나 내가 50만 원이면 산다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내가 필리핀 가서 살아본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셨고 또 함께 작정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제 파송 예배를 드려달라. 이제 한 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만 드려주십시오. 그리고 파송장도 하나 써주십시오. 해외 선교부 부장 이름으로. 그래야 비자도 낸다고 하는데 제가 비자가 뭔지 뭐를 알겠습니까? 비자가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파송장 하나 들고 경력금 100만 원을 받아 들고 이제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현금 가지고 간 것이 아니고 비행기표 사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셔서 970만 원, 80만 원 지금 생각이 하도 오래돼서 한 1000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면 2년은 살겠구나. 또 50만 원씩 한 달에 1년에 한 600만 원. 그러면 1년에 600만 원. 잘하면 한 절약해서 살면 2년은 살겠지. 무슨 수가 안 터지겠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 부부에게 주신 이 귀한 마음은 가서 이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아이들이 공부할 것인가, 어떻게 생활비를 할 것인가, 어떻게 월세를 낼 것인가, 어떻게 차를 살 것인가, 이런 걱정을 한 개도 걱정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만불 들고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신 은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이미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좋은 선배 선교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분은 저보다 6년이나 더 빨리 와가지고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태국에 가서 친구들에게 들었던 93년에 들고 2000년에 6년 만에 갔는데 또 제가 2000년에 가니까 저보다 6년 앞서서 오신 18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야간 신학을 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직장 다니면서 받고 그리고는 18년 했는데 2년만 더 하면 글쎄 공무원 연금을 받을 것인데 그런 거 다 팽개치고 오신 어느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 선교지를 데리고 다니고 밥 사주고 자기 차로 태워서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함께 사역하는 전도사님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이 전도사님하고 이윤 목사님이 같이 일하세요.
그리고 그 가정교회지만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아직도 22년 동안 같이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를 소개해 주셨던 그 다른 선교사님은 22년 동안 한 번도 저희 교회에, 저희 사역제에 와보지를 않는 거예요. 다 맡겨놔서 사역지를, 그리고 함께 일할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그렇게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주셨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그런데 모세는 그때 아들 나면은 다 이제는 산파를 통해서 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놨지만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그 모세를 40년 동안 궁중 생활을 통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그러나 40년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자기 동족 민족을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아직은 이르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애굽인을 쳐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연단받으며 어떤 광야 생활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나그네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도 그를 돌봐주지 않는 그곳에서 참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80세가 되었을 때 그를 불러서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거절하며, 저는 입술이 둔하여 어떻게 그들에게 나가서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고 했지만, 하나님은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아론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아론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심으로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실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성취시켜 나가시게 됩니다. 40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에 오직 고통 속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제어하고 그들을 끌어낼 수 있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왕이 굴복하게 하였고, 결국 그들은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참으로 그것은 진퇴양난,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추격하는 애국 군대,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하늘을 찌릅니다. 그들 마음속에 가장 먼저 생긴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저 애국 백성이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를 다 쳐 죽일 것이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그들이 원망하는 말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이느냐, 매장지가 없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더냐,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종살이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그들은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그 구원을 보라. 너희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면 모세는 엎드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의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을 이제 구름과 흑암으로 이제 갈라놓게 하시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에 되게 하시며, 물이 좌우의 벽이 되게 하시며,
그리고 애굽 사람들 말하기를 우리가 도망하리라,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서 싸우는도다, 말할 틈도 없이 그런 말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군사들은 수장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을 말씀해 주셨고 읽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에 그들은 호렙산을 지나서 세일산을 지나고 11일간 행진을 함으로 이제 가데스바니아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또한 지도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리고 그 밑에 조장까지 여러 지도자들을 세우게 하였습니다. 나 홀로 어찌 너희의 괴로운 일들, 힘겨운 일들, 다투는 일들을 내가 담당할 수 있으랴. 그래서 이들 가운데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 지파에서 인정받는 자들을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백부장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재판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재판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 때에 외모를 보지 말아라, 귀천에 차별을 두지 말아라,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스스로 결단할 것이다. 이래 지도자를 세운 모세는 가데스바니아에서 12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에스골 골짜기를 정탐하며 어느 길로 진격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느 성읍을 이제 공격해야 될지 이제 정탐꾼을 통하여 정탐해 오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는 10대 2로 갈라지는 이 엄청난 결과를 이제 놓게 되었지요. 10명은 좋은 땅이 맞지만은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이 고인들과 같은 이 장대한 족속들을 볼 때에 그들이 우리를 생각해도 메뚜기처럼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봐도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싸워 이길 수 있다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옛날 번역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개역성경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애굽에서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처럼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너희보다 그 먼저 길을 가시는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심지어는 장막 칠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여기가 좋겠네, 여기가 좋겠네가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장막 칠 마음과 또 하나님이 구름이 움직일 때 그들이 또 함께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그들이 받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질고 가운데 있으면서 꿈을 꿨다고 하죠. 그의 꿈속에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동행했던 어느 바닷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발자국이 4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이렇게 가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찬양하며 찬송하며 이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걸어갔던 지나온 세월들, 어느 만큼 가다 보니까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며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 발자국, 자신의 발자국이 탁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자기가 지금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질고 가운데 있으면서 꿈속에 하나님은 어디 가셨나?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요? 이렇게 내가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질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가시고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참으로 좋은 시절에 주님은 함께 가시더니 지금 주님은 어디 가셨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죠. 그 발자국 2개는 내가 너를 안고 가는 발자국이다.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안으시는, 너희를 장막 칠 곳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영어를 하는데 그 헬라어의 원뜻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 모든 성도는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 어린아이 때부터 부르는 찬송,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닌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도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 이제 그 함께 먹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만 따르면 먹는 문제는 해결해지겠구나라고 하면서 주를 따라오기도 합니다. 물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따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은 나를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속에 갇혀져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보다는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입만 열면 주시오 주시오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성공과 그리고 은혜와 축복의 척도가 물질과 권세와 지위와 명예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순종하고 믿고 행하시는 우리 귀한 삶으로 이제 금년에도 벌써 6개월을 이제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귀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 주보도 보니까는 저는 행복한 교회 이렇게 하는데 저도 제 이름, 아내와 제 이름을 쓸 때 항상 행복한 선교사 차동순, 윤승원 이렇게 하는데 행복한 선교사, 정말로 저희는 행복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희는 선교지에서 온 생애를 당하여 지금 섬기는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고 자립하고 자전하고 자치하는 교회 되도록, 그래서 지금도 모든 사역지들에 다 전도사님들이 계셔서 너무나 목회를 잘하고 계셔요. 5군데 교회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2달에 한 번씩 가게 되잖아요. 안 가면 더 잘해요. 그리고 1달 반 만에 가면
무엇인가 또 해놨어요. 자기네들이 열심을 다해서, 정말로 열성을 다해서 자기 교회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예쁘게 보시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찬송가 궤도로 시작된 매직을 써가지고 궤도를 했던 궤도 찬양이 OHP를 통해서 이제 네임펜으로 찬양을 써가지고 이렇게 확대해서 비치다가, 빔 프로젝트로 비치다가, 이제 새 교회는 이제는 LED 모니터를 설치를 했어요. 모니터는 앞에다가 세우니까 화면도 깨끗하고, 물론 화면은 크지는 않지만 뭐 예배당이 작으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달 만에 가니까는 모니터를 저 뒤에도 또 해놨네요. 앞에도 하고 뒤에도 해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또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필리핀어들이 저는 자랑스럽고, 또 함께 동역하는 이 귀한 사역자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3가지 감사를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셨고 공급하셨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감사해요. 그리고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서, 어떤 사람은 22년 동안, 어떤 사람은 18년 동안, 어떤 사람은 16년 동안, 다 10수년, 22년에까지 함께 일하는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저희는 부족하고, 저희는 연약하고, 저희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또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장남을 또 하나님이 헌신하게 하시고, 또 저희 고신 29년 후배입니다마는 2015년에 안수받고 바로 선교지로 나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귀하게 전할 것이고, 또 이 복음 전파와 이 하나님 앞의 예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또 뵙게 됐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